오늘은 복음 혹은 믿음의 기본되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은 믿고 따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원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가진 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그래서 무의미하고 무관심하게 나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소망의 소식이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놀라서 소동하는 이런 일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대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지금 현 상황,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기쁜 소식, 이 소망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행복한가? 행복한 것이 정상인데 과연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한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평안하고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끄림칙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2004년도인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대주교니까 믿음이 좋지 않겠어요? 평생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에 참 재밌는 소설이에요. 왜 그러냐? 오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소리 듣자마자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희한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응답하니까 뭐 놀래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대주교가 될 정도니까 믿음도 좋고
말씀도 열심히 알고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에 되고 쭉 이어지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게 일상이 그냥 되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죽어버리는 것이죠. 심장마비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이 웰즈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렇게 이런 소설을 많이 잘 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서두로 드리는가? 저는 설교하면서 이 예를 잘 안 듭니다만은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과 기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헤롯 왕이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빈틈없이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해 갑니다. 성공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헤롯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헤롯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교묘하게 막고 배척하며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없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찬송하며 평안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많지만은 오늘날에는 말이죠. 마귀도 꾀가 늘어가지고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대놓고 핍박하고 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합니다. 원하는 것처럼 계속 잘 도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게 협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방해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감동이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복음을 곡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데 앞장서서 복음이 없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곡해시킵니까? 복음을 잘못 가르칩니다.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교묘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차고 교인들이 많지만 이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험악하잖아요. 볼 게 없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소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성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다가 실정이 나서 이제는 무관심하고 무미하게 살다가 유대인들처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히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소동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무관하다 할 때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희한하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중세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원숭이가 되겠다 하는 소리가 막 그냥 진리의 말씀이 되어갖고 세상 사람들이 막 호응을 받아가지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간 일들이 중세시대에 각 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죠. 사람이라보다도 내가 차라리 원숭이가 되겠다. 사람이보다 원숭이 되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희한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유다의 왕이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서기관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심각한 이야기죠. 이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나는 이러한 망령된 자, 영원히 멸망받을 자,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청렴결백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멸망에 가정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소동하면서 좋아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그냥 싫어하고 결론은 주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마침내 모든 죄는 우리가 저주는 우리가 받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희한합니다. 우리가 앞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헤롯 왕이라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은 주님을 오신 걸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주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멀고 먼 동방에서 밤 하늘에 떠있는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험난한 여행길을 고생하면서 별을 놓칠까 마음 졸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는 갑자기 왕궁으로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했기 결과 실수입니다. 왜?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으니까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습, 인간의 초점에 맞춰져서 인간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어디로 갑니까? 왕은 어디서 나요? 왕궁에서.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은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이건 큰 실수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어디에서 오시는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헤롯에게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고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왔지만은 실수도 있습니다. 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멀리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헤롯에 들어가서는 원래는 이대로 가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혹 몰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이 없고 믿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별을 보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소망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한 말한 대로,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옛날에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다는 거죠. 말씀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료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셨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던 목자들,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있던 양을 치던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빨리 가서 보자 합니다. 빨리 가서 보자. 보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왜?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이 땅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천군 천사의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빨리 가서 주님을 보자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에 있던 왕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든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들판에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내게 소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너무나도 천국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는 기이한 역사, 불행이 가득한 세상,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희한하게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지 못하고 나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속 행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또한 살피면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단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점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탓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아갈 사람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포악하지요. 사악하지요. 이러한 악은 결국 그 자신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항상 그러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오늘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못 깨닫는다. 빛은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어두울 때에 빛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에 비치는데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게 복음을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마귀의 종도하며 죄의 종도하며 사람에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소동하며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살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들판에서 잠자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어도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하신 그때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몸이 건조한 교인이 아니라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천국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내 주위를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